할렐루야. 예,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선 잘 다녀오셨어요? 예, 원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시찰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좀 탔죠? 햇빛에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또 한 주간 또 우리 또 밑에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이고 또 교회의 일이고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생물학자가요. 사람의 몸값이 얼마일까 이제 계산을 해봤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의 성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17가지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석회, 우리 몸에 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회 한 움큼이 한 석회가 나왔다 그러고 또 이제 비누 한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오고 그리고 설탕 한 3스푼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못 작은 거 1개 만들 만한 철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냥 딱 작은 거 있죠? 그 5개 정도 만들 만한 인 성분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양들을 다 따져서 화공약품 이제 거기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게 대략 얼마의 값어치가 되느냐를 물었다 그래요.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뭐 생물학 전공하셨거나 이제 화학 쪽 전공하신 분들 15,000원, 예, 15,000원. 또 다른 분이요. 15,000원. 예, 권사님 얼마요? 3,000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계산해서 3,000원. 또 다른 분들 대략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의 몸이 얼마 값어치가 될까? 예, 우리 주의사님은 또 정답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그 가격은 한 3,000원 나왔다 그래요. 3,000원. 예, 박정희 권사님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박정희 권사님 한 2,000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여유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좀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한 4,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 정도 되나? 아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나? 3,000원이 기준인데. 예. 네, 여러분 우리 주입사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은 사실 화학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을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렇죠? 값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 있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 하버드대 교수님이 또 이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 사회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측량하고 값을 매기면서부터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우리의 몸이 뭐 얼마 살인지 뭐 이렇게 하는지 사실 몇천 원 정도로 따지진 않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를 값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 능력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까? 연봉 얼마? 당신 연봉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어디에 살아? 그죠? 몇 평 아파트에 살아? 자동차는 뭐야? 뭐 이렇게 판단.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빠 연봉이 얼마인지 몇 평 아파트 사는지를 조사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근데 사실 그 초등학교가 그렇게 된 것은 부모들의 건의에 의한 거였어요. 부모들이 서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 자식을 같이
만나게 해도 되는지, 저 사람이 몇 평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 판단 기준이 이미 정해졌어요. 연봉입니다. 그들의 학력이 어떻고 지위가 어떤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서로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니 얼마나 참 세상이 그렇습니까? 값을 매기지 말아야 되는데 값을 매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값으로 매길까요? 우리 박 권사님 한 10,000원, 우리 서 권사님 한 8,000원, 뭐 이렇게, 우리 허 권사님 한 12,000원, 뭐 이렇게 계산할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처럼 계산을 하죠. 상품화 시켰습니다, 이미. 그래서 얼마짜리로 판단을 해버리죠. 연봉 얼마짜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죠. 뭐로 바라보십니까? 작품으로 바라보십니다. 작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바라보시죠. 상품은요, 값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상품이 대체가 되죠. 근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있나요? 물론 뭐 세상에 많은 작품들이 있죠. 뭐 유명한 뭐 고흐의 그림을 한 점당 뭐 수백억씩 계산하지만 사실 계산할 수 없는 건데 뭐 매기다 보니까 뭐 그 엄청난 돈을 매기게 되는데 사실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은 새롭게 대체되어지지만 작품은 새롭게 대체될 수 있습니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뭐로 바라보신다고요? 작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소중한 정말 귀한 작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연봉 얼마짜리로 스스로 상품으로 매겨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상품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작품으로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걸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 아주 축원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유명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작품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건성건성 바라보시나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그 그림이야? 이게 그 작품이야? 하면서 막 감격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바라보시죠? 여러분 서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놀라서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해야 되나? 우리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너스상을 바라보듯이 그 어마어마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비너스상을 바라보듯이, 그죠?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비드상을 바라보듯이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다비드상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눈빛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작품. 이루 말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이에요. 내 안에 세상에 찾아서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더 좋고 대단한 어떤 다른 더 예쁘게 생긴 뭔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유일합니다.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때 뭐처럼 바라보시라고요? 작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평화의 지름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귀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고 작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벽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역사와 이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요 결단합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기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나와서 임봉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사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언약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이 있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32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무엇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32절부터 39절에 보면 매 절마다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 단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대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전이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죽어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39절 마지막 절에 있는 39절 후반절에 이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하는 순간 눈이 열리고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전이 그들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하나님의 전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부르짖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내버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 32절부터 3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째는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둘째는 봉사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느냐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32절,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32절, 여러분 3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둔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둬서 뭘 하겠다냐 하면 이제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거든요. 또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제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전을 살 수 있도록 그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우리가 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세를 이제 3분의 1 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성전세의 부분은 2분의 1 세겔입니다. 즉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렇다면 지금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그 당시에 좀 삶이 어려웠으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좀 줄여서 우리가 반세겔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한 3분의 1 정도 세겔을 내서 우리가 성전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성전세 우리가 좀 3분의 1 세겔 걷자라고 해서 했던 것일까요?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성전세를 드린 것을 보면 온 백성이 반세겔을 드렸다라는 표현은 어디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성전 관리를 위해서 이 왕실에서, 즉 다윗 중심으로 해서 이 왕실에서 지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성전 보수를 하고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계 성전세를 받은 그 성전세로 한 것이 충당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모금을 해서 특별 헌금을 했다는 거죠. 특별 헌금을 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잡혀가고 이제 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가 귀환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성전세를 감당했느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유지하라고, 보수하라고 돈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다스리는 소수 민족을 정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보상해주기 위해서 성전세 같은 것들을 나라에서 공급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면 6장에 나왔으면 보면 그대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오늘 3분의 1 세겔을 드린 것이 부족해서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3분의 1로 좀 줄여서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제대로 수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성전세를 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한, 출애굽기에 기록한 대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반세겔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율법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겔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페르시아로부터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할 물질을 공급받고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 세겔을 더 걷어서 우리가 성전을 더 잘 보수하고 유지하고 더 열심히 이 성전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온 세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뭐 돈 몇 푼에 뭐 이렇게 기분 상하시고 헌금을 적게 드렸니 많이 드렸니, 누가 많이 드렸냐 착하게 보고 누가 적게 드렸니 막 이런 분이 아니시죠.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헌금을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니 적게 했니가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건물에 있지만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다. 왜요? 함께 모일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할 처소, 찬양해야 할 처소, 함께 교제 나누어야 할 처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회개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임재를 맛봤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소리 여겼다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경 쓰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보수되는 거, 물론 우리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꿈이 있는 교회는 잘 유지되고 보수되고 관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밑에 층을 또 이제 임대했는데 잘 이렇게 보수되고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보수되어지고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전 그까짓 거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이 선포하심을 들어야 될 그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꿈 있는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보수되고 관리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서로 뜻을 정해서 3분의 1 세계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과 같이 필요하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셔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전세를 스스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서, 꿈 있는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정말 부탁드리기는, 마음을 결단하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결정하시고 서로 함께 결정하셔서 드리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이 있는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세워가는 데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한주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무엇을 이제 드리기로 하냐면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봉사의 부분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작게는 한 가지, 많게는 서너 가지를 감당하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교사하시면서 또 구역장 하시고, 또 구역장 하시면서 또 부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또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또 우리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비록 봉사는 못하시지만 매주 월요일에 또 모이셔가지고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열심히 부르짖고 하십니다. 그것도 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할 만한 사람들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는 여유 있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 물질에 역력한 사람, 여건이 좋은 사람만 봉사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또 시작. 여러분, 재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제 그 당시에 나무를 뗐어요. 그렇죠? 재단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재단에는 그 나무가 필요합니다. 적은 나무가 아니죠. 그 나무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34절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뭐라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레위기 한번 말씀 좀 올려주세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단 크기가 대략 10m 바이 5m 정도 돼요. 제단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여기 공간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겠네요. 그런 제단 크기에 불을 지피는 거죠.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석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기름이나 가스 이런 게 있겠어요? 불을 마음대로 필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연료가 풍성한 시절도 아니죠. 오직 나무입니다.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매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매일 꺼지지 않게 하래요. 매일 꺼지지 않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충당해요, 여러분? 제사 드려야 돼요.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 때마다, 특별할 때마다 또 엄청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걸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4절에 어떻게 하기로 이 사람들이 결정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온 백성들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종족대로 해마다 순서를 정해서 이 나무를 감당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누가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딱 한 번 이 나무들을 어떻게 했는지 딱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이제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편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다 감당했어요. 무조건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냥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무만 구해다 나무만 땔감만 갖다 바치는 늘 이 불 꺼지지 않게 했던, 관리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순번을 정해서 제비를 뽑고, 올해는 누가 하고 내년은 누가 하고 누가 감당할지 다 정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다면
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온 백성들이 그것도 다 참여해가지고 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동안 성전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늘 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불을 꺼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은 뭡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불과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 다시 불이 뜻이 일어나는 이 그들의 열정, 이 회복의 역사, 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족속도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이 불을 지피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이 불이 사그러드는 순간 그들도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불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제단은 어디일까요? 꿈이 있는 교회 불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이 있는 교회 제단.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초소일 것이고,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초소일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 날마다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꽃. 이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처럼 이 꿈이 있는 교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초소에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이 새벽 기도의 제단에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사그라들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 불꽃의 제단이 없이 신앙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불꽃을 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이 에베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를 온전하게 함을 통하여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며 이 기도의 제단 위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일은 뭐 새벽에 늘 나오시는 몇몇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들의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일이죠. 기도의 불꽃,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은 이유는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성도로서의 의미가 존재합니까? 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성도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건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온 백성이 함께 제비를 뽑아서 돌아가며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라옵긴 여러분, 교회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 여러 가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만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모두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몇몇 사람들만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왜 몇몇 사람들만 이 기쁨을 누려야 되냐고. 다 같이 누리고 다 같이 경험하고 다 같이 받아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상을 갖다가 놓고 제단의 풀도 다 꺼트려 먹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절기 지키지도 않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방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셨던 게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뭐였어요? 도둑의 소굴, 장사의 소굴이었어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의 처소,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만나는 그 처소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3분의 1 세계를 드렸던 것이고 자원함으로 서로 봉사하며 섬겨서 나무를 구해오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꽃을 꺼트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유지 보수하며 관리하는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주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이 교회를 세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함께 이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모두가 동참하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섬기며 봉사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부르짖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이상 버려두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 모든 관계 회복들, 교육의 회복들 다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 중심으로 온전히 삶이 되어짐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